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임고대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올해 8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당신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음도 모두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야 내일이 뭔데? 라고 물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 날 하루살이가 죽으니까 메뚜기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구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다시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뭔데? 라고 물습니다. 메뚜기는 1년만 살기 때문에 내년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산에 있는 백일의 요왕소에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동료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의 얼굴에는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젊은이가 피를 토하며 써내려간 시가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산송 불러주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4,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또한 나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줬어.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 받는 감격의 눈물이라오.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노라. 라는 시예요. 이 시를 쓴 분은 한신대 초대 학장으로 지냈던 김정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비를 토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이런 환호의 송가를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음의 그늘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죄를 이깁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시옥스러운 죽음을 조롱하던 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철학자 볼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약속이며 성취이지만 저항이며 혁명으로서 현재적 현실을 철저하게 변혁하는 원동력으로 사망을 완성케 하는 소망이 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단지 성경에 쓰여진 약속의 성취로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현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목자 없는 양처럼 죄에 빠져 당황하는 우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시험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애벌레가 나방이 되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혁시켜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숙케 하는 소망이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 죽을지언정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던 하늘 소망을 그들이 품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한 번은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워낙 미로여서 입구에 있던 몇 사람만 잡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카타콤 입구에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돌아간 뒤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떼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잠시 뒤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 속에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생의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가 오고 질병이 에워싸이고 그 앞에 험산 줄령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험산 줄령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이기고 이기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에만 기억되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절망을 뚫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달아날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공포에 빠질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가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 다락방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식구 첫날 즉 주일 저녁에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토록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했지만 자신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불신자들을 향한 제자들처럼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야 제자들이 안도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는 누군가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용서에 관한 교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의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도 한마디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만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만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만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 속에 사랑이 있고 용서 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아침에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부활의 주님께서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다락방 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도우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교사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십자가 부활의 선포자가 되는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파송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평화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찬 곳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땅에는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무려 15,00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싹 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악도 독도 해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불의와 부패도 깨끗하게 정화시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죄악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찾아와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족한 여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새로운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부활의 증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심을 하고 있는 우리 온 백성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이 새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회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지는 증언자들이 되도록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